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제 단풍이 산에는 울긋불긋 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마음 좀 훌훌 털고 또 산에도 좀 가시고 또 단풍 구경도 가시고 그런 시간들, 여유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 그런 부분과 좀 연결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를 또 말씀이 기준 앞으로 다시 세우고자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복된 의미가 있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러면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런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참 행복하고 넉넉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지 않는다면 또 이 레위인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업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을 때는 그들이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인들이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는 그 레인들의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와 이 비례한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거둔 곡식, 또 처음 깎은 양털, 이런 모든 것들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런 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반면에 이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가만히 보시면 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가증스러운 일들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쟁이나 기름을 통해서 요술한 자나 또 박수, 진원, 초혼자는 이 죽은 자로부터 컨설팅, 조언을 받는, 죽은 자의 영혼을 통해서 자기의 고민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조언을 받는다, 이런 의미, 이런 자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헤쳐나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그런 귀신들이나 이런 우상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방 문화들을 쫓아가지 마라. 가증한 것이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 아니, 족하다는 말이 참 민망할 정도로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레인들을 섬기고 레인들은 또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그것을 기업으로 여긴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의미에서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이방의 그들이 사는 모습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해 보일지언정 그들의 문화를 절대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분깃도 기업도 없는 레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그 화제물과 그 모든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레인들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을 말하면 무엇이죠? 그렇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온갖 귀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 자식까지 그 불의 제단에 드리는 이런 가증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이 극단적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극명하게 아주 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 문화의 차이점.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노예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노예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정말 노예를 물건 취급했던 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앞서 간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인권 존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인권 존중의 어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결국 밥그릇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이 내 거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죠.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법들입니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밥그릇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인권은요,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긍휼하심으로 넉넉함으로써 나타나는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문화는 어때요? 자기의 이기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귀신을 부르고 심지어 자녀까지 제물로 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감을, 염려를 그런 식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시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으로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고 있느냐.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모세는 왜 백성의 가나안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가증한 행위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불안과 염려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죠.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쫓아갑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대용할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자식까지 드리는 겁니다. 자식까지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자식들에게 집착하고, 왜 우리가 그 자식을 불의 재단에 드린다라는 말은요,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하든 상쇄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걸 쫓아갑니까? 우리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백성의 삶이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기륭이나 점쟁이의 말을 믿는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거 하면서 자꾸 웃음이 나는데, 인간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뭔가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 나르면 뭔가 불길하다. 뭐 까치 오면 뭐 좋은 소식이 있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냥 뭔가 한번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한번 지금의 어떤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든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혹시 하나님만으로
넉넉함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선이 공개되는데 모 교회 성도들이 이 점집 간 것까지 다 공개가 돼가지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왠지 불안하니까 점집에도 가고, 뭐 기륭이나 뭐 점쟁이 말도 한번 믿어보고, 어떻게든 한번 지금 불안한 것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다면 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에게 말씀 하나 권하고 싶네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면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야 한다. 아니, 만족해야 한다니까 또 의무같이 들리는데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한 염려하지 마라. 괜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앞당겨가지고 어떻게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괜한 자기 자신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하게 만족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괜한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괜한 염려 떨쳐버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당한 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 헛된 것들을 붙잡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겨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